9월 8일 목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샬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한번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잘 알려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예레미야, 마른 뼈 환상을 보았었던 에스겔, 당연히 이 외에도 모든 선지자들이 참 귀한 주님의 종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선지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가 있다면 또 한 명의 바로 요나일 것입니다. 요나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 마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매우 갈등이 많았던 원수지간이었고 패전국이나 포로들에게도 매우 잔인하기로 소문했었던 그런 악독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토록 악하고 못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니 물론 그들이 듣지도 않겠지만 혹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라도 돌이키면 이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배가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참 독특한 것은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를 향한 마음이 잘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대충 전합니다. 딱 한 번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도 니느웨가 사흘 동안이나 사람이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성읍인데 딱 하루만 다니면서 전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하지도 않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불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회개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지자가 대충 한번 말씀을 그 마음에 있지도 않은 말씀을 잘 전했을 뿐인데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전 나라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니느웨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반응입니다. 4장 1절 말씀에요.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자 요나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힘겨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요나가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입니다. 하나님, 이 니느의 것들, 이 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좀 두들겨 맞고 실컷 혼 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 참 마음이 넓으시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참 이 웃기기도 하고 말로 잘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선지자의 반응이지만 사실 저는 이 모습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 조금 다르고 우리는 괜찮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악하고 나쁘다는 이 교묘한 생각들. 사실 따지면 우리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구원받기 참으로 연약했던 사람들인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선을 긋는 듯한 이러한 모습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나뿐만 아니라 이 사상이 매우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리고 우리는 선하고 너희는 악하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선민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선민사상을, 이스라엘의 이 선민사상을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아끼듯 그들도 내가 아끼는 그런 창조물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니느웨의 죄들을 그대로 용서하고 이들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이 역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긍휼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이 우리에게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영혼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순수한 눈, 그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눈,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적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눈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우리의 눈이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계시는 바로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던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고 또 여전히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